말씀하고 오전 성경 공부 모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가 또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또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크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왕자 앞으로 기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느끼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준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이 그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영적인 복이 우리의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분들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이제 특징, 본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그것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시간을 좀 오래 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뭔가를 만들 때 목적, 의도,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바라면서 그것을 만들죠.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이 경제 생활을 할 때도 나는 그냥 돈을 무조건 많이만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돈을 잘 못 버세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까지 벌면 뭐 집을 사겠다, 아니면 뭐 상가를 사겠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게 현실성 있게 잘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새 유튜브가 발달해 있으니까 온갖 종류의 재정 관련된 유튜브를 들어가서 다 보실 겁니다. 근데 그걸 가서 보시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어떤 목적, 그 다음에 타겟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지 그냥 돈을 산더미처럼 많이 갖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이 땅에서 이 돈과 관계돼서 경제생활과 관계돼서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목적과 그 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할진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을 만큼 지혜로운 분이시라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뜻과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3살, 2살 아이들도 레고 블록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장난감으로 뭔가를 만들 때, 아니면 이런 뭐 레고 블록 아니라 나무 블록이라도 주면요, 그냥 무의미하게 쌓지 않습니다. 집을 만든다고 그런다든가, 뭐 성을 만든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만들어 놓은 모습이 엉성하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목적,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른 거죠. 그죠? 여자아이들은 뭐 여자아이들에게 맞춰서 뭐 옷을, 뭐 이제 다른 걸, 청 같은 걸 가지고 놀면 옷을 만들겠다 그런다는 거.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둘러갖고, 손수건, 엄마 손수건 둘러갖고 옷 만들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둘러서. 그러니까 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조물에도 목적과 그 계획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좀 셀 수 없이 많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창조하셨었을 때 그 순서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지, 또 사람을 만드시기 6일째 만드시기 그 전에 왜 앞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드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아시는 것처럼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예, 여기 1장 3, 4, 5절 보시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을 보시니 좋았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첫째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째 날에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데 물들 가운데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게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시죠.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펴주시면, 자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땅은 이미 존재했어요. 물론 땅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이제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과거에 만드신 거죠. 창세기는 지금 땅을 만드시고 난 이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비어 있었고요. 형태도 없었고, 그다음 어둠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물들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 이게 뭐냐면요, 이 땅이 어떤 형태로 있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했다는 건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이렇게 싸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흙이란 것이 있었고 그 위에 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형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땅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에 흙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물들을 중간을 이렇게 벌리신 겁니다. 그래서 벌리셔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이 공간을 궁창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 나와 있죠. 그림 여기를 보시면 지금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바다가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오존층이란 걸 무시하시고, 자, 궁창 오존층 있는 거 오존층은 무시하시고, 어쨌든 지금 원래 궁창이 없으면 지구 위에 있는 물하고 궁창 위의 물은 한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궁창이라는 거를 공간을 이렇게 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궁창에 벌려지면서 밑에 물하고 위에 물이,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아랫물과 윗물이 나오죠. 예,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예, 보시면은 창세기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가운데 궁창이 생겼죠.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물 사이에 궁창을 넣어서 이걸 나누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이에 궁창을 넣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러니까 가운데 공간을 넣어서 위에 물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자, 그리고 그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기, 이게 하늘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원래 물들이 있는데 그 궁창, 하늘을 싹 만드셔갖고 물을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 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러면 그 물이 어디 갔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그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린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창세기 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거기에 힌트를 줍니다. 창세기 7장 11절. 11절 보시면 이제 노아의 생애 600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이제 홍수가 진짜 일어난 거죠.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구가 이제 다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구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쑥 내려가면서 바다를 이루었는데 홍수가 어떻게 나냐면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 있으면 홍수가 안 나죠. 홍수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있고 위에 바다가 있는데 그 지구 내부에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그 물을 저장해주는 창고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그게 터져서 나오면서 물이 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물, 궁창 위의 물들 그걸 갖다 뭐냐면 그게 쏟아내렸는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창, 이 궁창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창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땅을 기준으로 땅 속에 있는 샘물에서도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물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물이 엄청나게 내린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감쌌었을 때 수준만큼의 물이 지구를 덮친 겁니다. 이 땅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요, 전 지구적인 이 지역, 우리나라 이번에도 태풍 오면서 홍수 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급의 지역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였어요. 전 지구를 완전히 감싸는 그런 홍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홍수가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홍수가 나면요, 물이 불어야 돼요. 어쨌든 바다에서 허리케인이 와갖고 그 허리케인이 물을 엄청 머금고 그걸 여기다 땅에다 뿌려줘야 그 지역이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샘물에서 뭐 터져서 나는 걸로는 홍수가 안 나요, 요새는. 왜냐하면 샘물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밑에 지하에 엄청난 물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게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특히 바다에서 올라온 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왜냐하면 재밌는 건 이때까지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 비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비는 없었어요. 근데 지구는 기온이 굉장히, 그럼 비가 없으면 가뭄이 들어서 다 타 죽을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궁창 위에 그 물들이 있어서 그게 일종의 온실효과 같이 구름같이 그런 역할을 해서 굉장히 기후가 온난다습, 온난다습한 거. 그런 기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후 변화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기후가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습하면서 햇빛은 강하지 않고 이게 그늘이 싹 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고 특별히 식물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잘 자라고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거대한 육식 공룡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룡이 진화했냐 안 했냐 그걸 그거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거대한 짐승이 생명체가 무리를 이루고 살 수 있으려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공룡들이 막 100마리, 1000마리 있으면 그 지역은 아마존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마존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되죠. 그럼 화석으로 발견된 것보다 엄청난데 그게 몇 마리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고 그 화석에 있는 수만큼 최소한 지구에 존재했다라고 봤었을 때 초식동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먹을 게 분명하고 그러면은 그 지구에 있는 식물들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기후에서 나는 식물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런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제한됐어요. 열대우림 같은 그런 데서는 여러분 지구의 지금 대부분이 아마존 강에 있는 열대우림 아니면 타이가예요. 산림지대가. 타이가 뭔지 아시죠? 침엽수, 잎이 뾰족해요. 그거 잘 못 먹어요. 제가 캐나다 여기 여행 가보면 아시겠죠? 캐나다 가면은 그 나무는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목재로는 좋아요. 나무가 반듯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파리는요, 이 사철나무 뭐 이런 거, 아니 이게 사철이 아니라 침엽수 있죠? 예, 잣나무 비슷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예요, 전부. 예. 그러니까 입이 뻣뻣하고 가늘고 입이 넓질 않아요.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도 어렵죠. 찔기고
따갖고 이런 거를 먹을 수, 그러니까 그걸 먹는 짐승은 없어요. 직접 따먹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이 나뭇잎을 뜯어먹는 그 동물들은 다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아프리카 사바나 이런 데 있는 거지, 열대우림이나 이런 데 있는 거지, 침엽수림에 동물이 살지도 않고 그런 데서 그걸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친 종류의 나무들이 아니라 온난다습한 종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가 같은 것들은 홍수 위에 났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맞고요. 그전에는 열대에 이런 잎이 크고 부드러운 나무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물을 내셔갖고 이게 이제 홍수가 발생한 거고, 그 최초의 시초 이유가 됐던 건 뭐냐면 물이 가운데 벌어지면서 위아래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궁창이 생기면서 요 궁창을 하누리가 불렀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대기죠, 대기. 어려운 말로 대기. 자, 우리가 숨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보고 지금 느끼는 이 공기, 공중, 대기, 이게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공기가 언제 생겼냐?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대기가 이때 생긴 거예요, 하늘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추가적인 상황인데, 창조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이제 왜 수명이 줄었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제 홍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줄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주에서 기후가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바뀐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우주에서 나오는 선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폭발과 폭풍이 있어요. 거기면 굉장한,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병원에서 CT 있잖아요, MRI, 그거 자주 받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할 때마다 이 암세포가 생긴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그걸 좋다고 막 받으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아야 된다고 다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쪼이면 이 세포 안에 DNA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을 받는 게 안 좋은 거예요. X선, 감마선 뭐 이런 게. 근데 지금 그 선들이 어디서냐? 우주에서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수 전에는 이 하늘에 있는 물층이 그거를 여과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으니까 이걸 했는데, 지금은 물이 사라져서 버리니까 오존층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들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햇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햇빛이 덥지는 않지만 나가면 따갑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옛날같이 한여름같이 덥진 않아요. 근데 햇빛을 쬐면요, 그러니까 제가 덥다는 건 후덥지근하진 않죠. 덥긴 더운데 후덥지근하지 않죠. 근데 나가면 햇빛이 따가워요. 자, 왜 따갑습니까? 그 선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적어질수록 그 적외선, 자외선이죠. 그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사람의 몸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부에 많이 쏘이면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대처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다 모자까지 쓰고 한글 쓰고 이렇게 해갖고, 물론 햇빛을 어느 정도 쬐야 되는데 이게 자외선을 많이 쬐면 쬐일수록, 자외선이죠. 그걸 많이 쬐면 쬐일수록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우주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MRI 같은 걸 찍히고 있다, CT 같은 걸 촬영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명이 여러 가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둘째 날에 이렇게 궁창 대기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그러면 궁창 아래 위아래 내리면서 이 궁창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유명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 법칙이 성립된 겁니다. 물은 이상해요, 그죠?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면 언제 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그러면 땅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굴곡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낮은 데로 물이 쑥 내려가면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때부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쫙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법칙이 이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이 아래로 싹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 아래에 있던 땅이 드러나죠. 그걸 육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거,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가서 함께 모인 그 물을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일부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이렇게 모였죠. 근데 그 굴곡 중에 마리아나 해구 같이 깊이 이렇게 패인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밑에 거대한 지하 저장고, 물 저장고가 그때 생긴 겁니다. 깊은 샘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은 밑에 지하수가 생기잖아요. 그죠?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는 훨씬 많이 생긴 거예요. 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땅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드러난 육지에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생기고 그 위에 그 땅에서 뭐가 생겼어요? 식물과 과실나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이렇게 냈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이렇게 지나면서 여섯째 날에 드디어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감을 잡으셨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뭐 먼저 만드신 겁니까? 빛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 공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먹을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 땅, 그 다음에 사람들이 최초의 주식이었던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들. 요 순서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빛, 공기, 물, 거할 땅, 식물, 먹을 거. 이게 있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싹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그 목적하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위하고 배려하는 단계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먼저 만들고 빛을 만드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괴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생물체 중에서 빛이 없어서 사는 게 있어요. 심해에 사는 거, 뭐 박쥐는 밤에 나오긴 하지만 그 동굴 깊은 곳에 물에 사는 이상한 생물들이 있어요. 벌레 같은 거, 예? 지렁이 같은 거. 그런 거는 빛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빛을 만드셨으면요. 사람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살아야 되는데 빛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 더듬이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공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빛, 공기를 만드셨으니까 사람은 공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 거 앞에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생명체 가운데 뭐가 있냐? 단세포. 무슨 그 물속에 사는 있잖아요. 화학약품 같은 데 사는 아주 굉장히 단세포 같은 게 있습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거. 뭐 해저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해저에 있는 화산 주변에는요. 거기 유황가스가 나오니까 유황가스를 분해해서 산대요. 그거를 공기 삼아서. 그런 생명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판이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나 생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거 필요한 것들 빛, 공기, 물, 땅, 그 다음에 먹을 거 이 순서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선한 의도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에서 100편 보세요. 시편 100편 3, 4,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들이로다. 감사하면서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솜씨,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모든 선한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요즘에 날씨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날씨만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인간은 지금보다 더 추워도 힘들어요. 지금보다 더 더워도 힘들어요. 딱 요정, 봄, 가을 요 정도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운 것도 주시고 추운 것은 주신 건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잖아요? 맨날 좋은 것만, 가을 날씨만 같으면 사람들이 날씨에 대한 감사가 적을 텐데 더웠다 추웠다 그 중간에 있으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런 날씨로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온도, 에어컨 우리 온도 조절 장치 딱 맞춰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다이얼을 조정해서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시편 100편 10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물을 보내시고, 그래갖고 물을 주시고 또 음식을 동물들에게 주시고 포도 음료 주시고 빵을 주시고 또 집을 주시고 피난처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또 심지어는 밤에 사는 동물들에서 어둠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선하심, 우리가 이거를 잘 묵상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날씨가 맨날 그 여름 한 달 전같이 더우면요, 못 살아요. 다 죽죠. 다 죽죠. 또 날씨가 반대로 한겨울같이 영하 20도로만 계속 북극같이 되면 다 거의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알맞게 살 수 있는, 또 여름과 겨울은 짧게 가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하신 거죠. 게다가 홍수 전에는 그런 추위와 더위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뿐입니다. 왜요? 너무 이렇게 좁은 시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터널 비전이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보니까 더 넓은 게, 더 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우주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이 압니다. 저절로. 야, 우주는 광대하구나. 그 우주에 비하면 사람은 먼지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구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몰두하면요, 조금 것, 작은 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요, 생각과 사고와 그 다음에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좁아지면요, 한 점이 되고 더 좁아지면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예, 작아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크게 가지셔야 돼요. 크게 가지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 관점, 그런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시고 그걸 키우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맨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사무 볼 때 여러분 위도 안 좋습니다, 허리도 안 좋습니다, 목도 안 좋으니까 일어나서 한번 걸으세요. 그 다음에 앉아만 있으면 안 좋으니까 비타민 D죠. 예, 그 햇빛 쬐세요. 뭐 식사 후에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꾸 밖으로 나가서 이게 걷고 외부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그 넓은 우주 이런 그림도 좀 보시고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거기에 설명하는 거 진화론적이지만 그런 건 무시하시고 그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자꾸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내 이 시각, 시야를 늘리셔야 돼요. 예. 이거 돈 안 주고도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예. 성경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씨 이렇게 어제까지 좋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야, 이게 날씨가 좋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네. 곡식이 저렇게 비록 날이 뜨겁지만 그 하나님이 또 뜨거운 빛을 햇볕을 내리셔서 들판의 곡식과 과수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과일들을 그게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고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가 사서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내가 평안한 거지. 이거 뭐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여갖고 세상 그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런 날씨 같은 거에 대한 감각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지구에서 똑같은 시간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더 불행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더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후자는요 나한테 다 나빠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많이 알아냈는데 암에 대해서 이 사람의 몸은 몸 안에 자체 이미 암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인자들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암이 병력 있는 분들은 그게 더 많은 거고 보통 아니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저, 이게 유전자부터 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그 기저들이 이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입니다. 음식.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음식. 자연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잘못 거꾸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학 기저가 오고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냐? 의사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정신적인 거. 인간의 영과 혼은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시스템, 이 기저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쁜 기저가 더 활성화되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생활 규칙적으로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떡하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다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외제차 타고 그 다음에 고래등 같은 집에 아파트 살고 이러면 그거 생길 거예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게 맞으면 이 세상에 부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가 행복하냐면요 작은 것 하나도. 요즘에 날씨에 가을 날씨에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죠. 그죠? 예. 이 조금 있으면 가을에 단풍 질 건데 그 단풍을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사람들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이거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 그게 더 돈 안 들고 나한테 크게 항상 그 다음에 언제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연 만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있는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하시고 선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같은 이렇게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좋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내 마음이 또 행복하고 복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복을 누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또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